신명기 개론. 신명기는 오경, 성경을 시작하는 5권의 책의 절정인 동시에 역사서, 특히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서론 역할을 한다. 역사서는 신명기 중 특히 27, 28장의 복과 저주가 제공하는 렌즈를 통해 이스라엘의 과거를 살펴본다. 헬라어 번역자들은 이 책의 제목을 두테로노미온이라고 잘못 붙였는데, 이는 두 번째 법 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17장 18절의 등사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미시네에 바탕을 두었으며, 거기서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명령받는다. 그러나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 아니다. 신명기는 호렙산에서 주어진 첫 번째 율법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율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일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10가지 말씀, 데칼로그 10계명에 담겨 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게 신명기는 항상 중요한 책이었다. 유대교의 핵심적인 예전 본문,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진리와 이에 수반되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의 윤리를 담고 있는 쉐마는 이 책에서 유래한다. 예수께서도 그 평가에 동의하신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동의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일생 동안 신명기를 매우 깊이 묵상하셨으며,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책의 근본 주제가 그분의 삶의 전반적인 동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 예수께서는 신명기를 구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 많이 인용하는데, 이는 신명기가 그분께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해주는 증거다. 예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 신명기 본문을 3차례나 인용하신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시험과 유사한 과정을 재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한 곳에서 승리하신다. 신명기는 출애굽 세대 전체가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은 뒤 주어진다. 이 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강력하게 갱신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언약의 핵심을 보여주려 한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의미, 아브라함의 복, 출애굽 사건, 땅에 대한 약속 등을 숙고하도록 요청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것인가? 이 책은 궁극적으로 이 계획의 가장 큰 장애물이 이집트인이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마음이라는 점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자와 기록시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부분적으로 성취하며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려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다.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남긴 유언장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믿음의 횃불을 넘겨주며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은 옛세대의 종말에 대한 상징이 된다. 짧은 서론과 간략한 결론 사이에서 신명기는 대체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숙고하는 설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뒤로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 이어진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의 구조는 복잡하다. 27장은 두 번째 설교가 절정에 이르기 전 내러티브로 된 막간을 제공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주요 설교 이후 모세와 하나님의 여러 설교가 있고, 백성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담긴 긴 시가 그 뒤를 잇는다. 신명기에 대한 모세의 영원한 인장은 여러 세대에 걸친 신자들에게 이 책의 저자가 모세임을 증언해 주었다. 신명기는 본질적으로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행한 설교들의 모음집이다. 모세가 아니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가 이런 설교를 했겠는가? 그러나 위대한 모세도 자신의 죽음을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이 책 속에 모세가 3인칭으로 서술되어 편집자의 손길을 감지할 수 있는 많은 대목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때때로 가나안 정복은 이제 먼 과거의 기억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진술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본문들이 훨씬 후대에 유래한 것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모세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사라졌지만 그의 위상에 필적할 만한 자는 아무도 없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사실들은 오늘날 편집자가 저자의 원고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로 인해 모세의 중대한 기여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책이 다른 독자층을 위해 개정될 경우 특히 그렇다. 특정한 문제, 문학적인 허구. 18세기의 성경 비평학이 출현하면서 많은 학자들은 모세와 신명기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떼어놓았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를 거쳐 예레미야서
이르는 역사 서술을 신명기와 연관시키는 문체상의 비교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신명기가 주전 7세기 말 서기관들의 작품이며 이들이 성전 보수 공사 때 발견될 수 있도록 성전에 숨겨둔 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했다. 그 결과 신명기는 광범위한 개혁의 기초가 되고 나라의 독립을 확고히 다지려는 요시야 유다 왕의 노력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명기는 정치개혁을 뒷받침해줄 신학적 권위를 마련하기 위해 모세의 저작이라는 문학적 허구를 제공한 경건한 위작에 불과했다. 많은 학자들이 더 이상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비평학계의 일치된 견해는 여전히 신명기를 주전 2000년대 모세시대와는 거리가 먼 문헌으로 간주한다. 지난 세기에 발견된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들은 신명기의 언약적 구조와 오랜 기원을 함께 밝혀냈다. 신명기의 기본 구조는 고대 조약 장르와 유사하다. 주전 2000년대의 히타이트 조약과 주전 1000년대의 아시리아 조약은 신명기와 많은 유사점을 보여준다. 이 종주권 조약은 종주국과 봉신국이라는 두 당사자 사이에 맺어지며 다음 6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전문, 당사국으로 확인한다. 역사적 선, 조항, 봉신국의 의무 목록, 보관용 문서, 사용 가능한 계약사본, 조항에 부과되는 제재 규정, 절차에 대한 증인들. 주전 1000년대의 계약에는 역사적 서원이 생략되고 제재 규정으로 오직 저주만 포함되는 반면 주전 2000년대의 조약에는 역사적 서원과 충성에 따른 복의 목록이 담겨있다. 신명기가 전문, 역사적 서원, 조항, 보관용 문서, 제재 규정, 복과 저주, 증인 목록 등 주전 2000년대의 조약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은 피하기 어렵다. 고대 근동의 조약에서 증인은 여러 신들로 이루어진 반면 신명기의 유일신론은 신적 증인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하늘과 땅으로 대체한다. 그럼에도 신명기는 조약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신명기의 분량은 매우 길며 수사학적이고 절박한 문체는 주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 중 순전히 법적인 부분조차 동기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가득하다. 이 수사학적 역작 안에 고대 조약의 요소들이 반영된 것은 저자의 신학적 천재성을 시사한다. 저자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깊은 신학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흔히 통용되는 장르를 수정하고 각색했다. 이스라엘은 신적 종주의 봉신으로 사랑과 충성의 의무가 있으며 공적 의식에서 정기적으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고대 조약의 특징들과 결합된 신명기의 긴박하고 설교적인 특성은 죽음을 맞기 전 새로운 세대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는 고대 지도자 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실들은 신명기 저자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아마도 이집트 법률 문서까지도 특별히 잘 알고 있었던 인물, 곧 위대한 선지자 모세라는 이 책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후대에 편집된 것은 그 말씀이 모든 세대에 걸쳐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중앙성소, 신명기는 제사와 11조를 드리기 위한 중앙성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신명기가 이스라엘의 삶과 헌신의 중심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과 일치한다. 신명기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장소는 이 책 안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예배 장소의 중앙 집중하는 다른 예배처에 설치된 5개 제단의 존재를 묘사하는 다른 본문들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신명기의 문학적 허구성에 대한 한 가지 증거로 간주한다. 예배를 예루살렘에 집중시키려는 요시야의 관점에 오경의 뿌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어떻든 경건한 위작자들도 역사적 기록에서 비중앙 집중화의 증거를 지울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복잡한 요소들로 가득하다. 중앙 집권적 율법이 훨씬 후대의 것이라 주장하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도 예루살렘을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한다. 신명기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언급하지 않는 반면 세겜에 쌓을 제단에 관한 규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신명기 법전도 다른 제단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중앙성소에서 놋제단 외에 돌제단도 허용하는 오경 이전의 법들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중앙성소는 민족의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는 장소, 그리고 보통은 11조와 희생제사를 드리는 전용 회집 장소였다. 중앙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고정된 위치를 갖고 있지 않았다. 중앙성소는 전에 실로에 있었으며 베델, 세겜에도 있었을 것이다. 길갈에도 있었을 것이다. 크고 넓은 영토에서 다른 제단들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기적 공식 예배의 거행은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후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제단들 중 일부는 중앙 집중화 후보지를 두고 경쟁을 벌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이방 종교의 풍습에 더럽혀져 있었다. 따라서 후대 그 성소들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흔히 산당으로 불렸다. 이 산당은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종교 혼합주의의 중심지가 된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의 세 왕을 제외한 다른 유다 왕들은 산당을 용인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의 중앙성소와 주요 제사 장사를 갖는 것이지만 그것은 실제로 이루기 어려운 일이었다. 지필 장소와 목적. 신명기의 핵심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처음 선포되었으며 그 기록된 형태는 장차 가나안 땅의 중앙성소 안에 노일 언약궤 옆에 보관될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목적지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마음이며 그 내용은 그들의 집 문설주와 그 땅 곳곳의 성문에 기록되어 그들의 삶으로 체화되어야 한다. 예언의 종결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향한 종말론적 소망을 강조하는 신명기의 최종 판본은 결국 창세기부터 열왕기에 이르는 역사에 통합되었다. 주제와 신학. 하나님의 유일성과 중심성. 신명기의 지배적 주제는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고 한 민족을 불러내셨으며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전존재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셨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충성의 의무는 부차적이다. 신명기의 신학적 핵심은 곧 쉐마이며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암송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백성의 통일성. 하나님 중심성 및 민족적 예배 처소의 중심성과 짝을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통일성이다. 여러 민족적 절기에 공적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뿐만 아니라 하나된 이스라엘의 통일성도 기념한다. 백성들은 흔히 어른, 아이, 종, 레위인, 이방인 등 매우 다양하게 묘사되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매년 순례 여행을 하며 한 백성이 된 것을 축하한다. 신명기는 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친척, 형제 또는 동료 이스라엘 사람을 뜻하는 친족관계 용어이며 이 말의 빈번한 사용은 백성들이 서로에 대해 쏟아야 할 극진한 관심을 나타낸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 서로 잘 알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두 한 집안의 구성원이다. 이러한 통일성은 왕도 단지 한 사람의 동료 백성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 말씀, 형상. 신명기의 또 다른 주제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는 보통 호렙으로 불리는 시내산 위에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신적 형상도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은 들을 수 있지만 볼 수는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가까이 다가오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분명히 알아볼 수는 있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이름 속에 존재하셨고 그 말씀과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다. 하나님이 중앙성소에 있는 자기 처소에 그분의 이름을 두신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과 소유권, 인장을 가리키는 일종의 신분증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역사 가운데 드러난 그분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근본 표징이다.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다음에는 불타는 시내산에서 더욱 완전히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다. 맹렬한 불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조각하거나 빚을 수 있는 형상이 없다.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새기신 돌파는 잉크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간의 마음에 옮겨져야 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거룩한 전쟁. 신명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곧바로 폭력과 전쟁의 현장과 맞닥뜨리게 된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가나안 족속은 멸절되어야 한다. 성경 해석자들은 이 곤란한 가르침을 최소한 네 가지 방식으로 다루었다. 1.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하고 그것을 종종 폭력적인 고대 근동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했다. 예를 들어 고대 근동에서 신의 허락을 주장하며 적에 대한 폭력과 사륙을 정당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오므리 시대의 모압 왕 메사는 자신의 신 그모스로부터 느보 성읍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같은 맥락에서 오해한 것은 자연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문화적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혼동했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명령을 내리시고 그들이 야만적인 문화적 뿌리를 넘어서 보다 인도적 문명에 이르도록 점진적으로 도우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손을 더럽혀서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적 기본 틀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원수를 멸망시켜야 하는 전쟁 폭력을 넘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산상설교의 윤리로 인도하기 위해 상황이 달랐다면 내리지 않았을 명령을 내리셨다. 3. 이 명령은 고대 근동의 관습처럼 수사학적이며 기본적으로 종교적 타협이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본문은 적지의 백성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한 뒤 그들과의 통혼을 금지한다. 전자의 명령이 실행되었다면 후자의 명령이 왜 필요한가? 4. 이 명령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백성들에게 내려진 것이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그것은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경우 유일한 차이는 인간이 파괴의 주체라는 점이다. 첫째, 이양과 사망은 진실의 요소를 담고 있지만 신명기와 나머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곧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이라는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일은 하나님이 한 나라로 하여금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실행하게 하신 일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둘째, 본문은 가나안 족속의 가증스러운 행태를 끊임없이 거론하고 그들의 몇 가지 야만적 풍습을 예시한다. 셋째,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의 패역한 민족들을 진멸하는 중에 자기 공동체 내에서도 반역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해야 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한 가나안 여인과 그녀의 가족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멸망을 피했던 반면 한 이스라엘 남자와 그 가족은 언약을 위반한 일로 죽임당했다. 가나안 여인 라합은 예수의 족보에 포함되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하나의 예다. 넷째, 군사적 정복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실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었다. 모든 전쟁은 이례적 행위였으며 세상에서 모든 악이 제거될 최후 심판의 전조였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일관된 우려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신앙과 공존하도록 허용된다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오염되고 파괴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온전히 보존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따라서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가나안 족속에게도 유익을 베푸시기 위해 특별히 제한된 시간 동안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실 수 없었다. 다섯째, 정복전쟁의 언약과 관련된 맥락이 두드러진다. 전쟁에서 한 성읍이 패배했을 경우 적의 왕의 시체는 해질 때까지 성막나무에 매달아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심판의 저주 아래 있음을 보여주었다. 때가 차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해질 때까지 나무 위에 매달려 계심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감당하셨다.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모든 인류가 저주받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악을 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되었다. 그러나 죄와 악을 여전히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심판에 비하면 가나안 족속이 경험했던 심판은 엉성한 모조품에 불과할 것이다. 여섯째,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시작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계에서 영적 전쟁에 동참하여 칼과 창이 아닌 영적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대적하는 옛 시대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싸우도록 요청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고 가나안이 아닌 온 세상으로 진군하도록 명령받는다. 그들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다. 세상의 무기는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보습과 낫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기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 복음 선포 등의 영적 무기를 들고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영적인 요새를 공격해야 한다. 율법의 성격과 근본 정신. 신명기 율법의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권에 맞추어 십계명을 적용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계시하신 10가지 말씀은 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근본적 도덕 지침이며 이 지침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현대 법률 체계의 관점에서 십계명은 고대 이스라엘의 헌법에 해당하며 다른 모든 법은 이 근본법을 상황에 따라 적용한다. 헌법이 그것을 제정한 나라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헌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금지하신 분은 어떤 하나님인가? 진리와 실제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를 명하시는가? 세상의 재창조를 위해 피조물의 자유와 안식을 위해 전념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외가 분명히 있지만 십계명은 12장부터 26장에 많은 율법들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틀을 제공한다. 다른 신들에 대한 예배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처음 두 계명은 그 땅 곳곳에서 가나안 성소들을 파괴하라는 명령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는 상계명은 이스라엘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 특히 그들이 구별해야 하는 음식에 관한 규례에 반영되어 있다. 사계명 곧 안식일 준수는 가난한 이들에게 경제적 구제를 베풀기 위해 안식년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십계명은 협의의 법이 아닌 폭넓은 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해석은 경직된 문자적 이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살인을 금하는 6계명은 안전과 관련된 건축법규로 기결되고 간음을 금하는 제7계명은 결혼 이전의 성적 순결까지 포괄한다. 신명기 율법은 오경의 성경적 율법이나 고대 근동의 법전들과 같이 포괄적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법이지만 이런 성격은 이 법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관련된 사례들은 마음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청체적 순종의 삶에 대한 신명기의 관심을 나타낸다. 모압 평지에서 행해진 설교는 신해산 언약의 의미를 설명하며 산상설교와도 비교될 수 없다. 예수의 설교처럼 이 설교는 신해산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행해야 할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준다. 신명기는 구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많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요청한다. 신명기는 제1계명이 소극적으로 다른 신들을 예비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인간의 존재와 소유 전체를 통해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에 관한 것임을 보여준다. 현재와 미래의 결단의 중요성. 여호와를 향한 현 세대의 결단의 긴급성은 신명기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백성들의 귀에 오늘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들려온다. 이 단어는 지금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 결단할 것을 요청한다. 옛세대는 불순종했으며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방향하다 모두 죽음을 맞았다. 상황은 절박하다.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순종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과거에 제한될 수 없다.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백성들 대다수는 호렙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모가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과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그때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사이의 시간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즉각적으로 들을 때 주어졌다. 동일한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식과 관습 속에서 구현하며 그것이 일상적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일의 의미에 대해 물을 것이다. 그때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복음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믿음은 단지 자기 구원에 대한 사적인 관심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양육하겠다는 의도적 결단도 포함된다. 종말론적 언약 소망과 새 언약. 모세는 언약 경세를 주도하지만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 반역할 것임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은 열방에 대해 인간이란 최고의 장점들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언젠가 때가 차면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증언한다. 즉 율법을 따르는 일이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되도록 인간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리라는 것이다. 선지자들은 이 소망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것을 새 언약 여호와는 이 언약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이라 불렀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그날이 왔다고 선포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깨뜨린 자들을 위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다. 이제 죄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분의 뜻을 행할 능력을 얻는다. 계기와 목적. 신명기는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모세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옛세대의 마지막 인물로서
죽음을 맞기 전 새로운 세대에게 그의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다. 모세의 설교는 호렙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새로운 세대를 위해 해석해 주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매우 긴급하고 중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옛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신명기는 흔히 언약갱신 문서로 간주되지만 인간 마음속에 있는 악의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을 암시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그 해결책의 씨앗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의 1차적 목적은 굽히지 않고 계속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청과 그분이 베푸시는 근원적 은혜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명기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다스리던 후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후 교회사에서도 광범위한 개혁에 영감을 주었다. 장르와 구조, 반복적 권고를 특징으로 하는 신명기는 율법의 핵심부와 조약의 요소들과 더불어 6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부분은 여러 가지 동기를 부여하는 설교, 들을 포함하며 그 목적은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의 갱신이다. 각 설교는 형식적 제목과 함께 도입되고 계단식으로 전개되다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복의 선포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두 번째 설교 끝에는 이야기의 제 막간 부분이 등장하며 복과 저주의 목록이 그 뒤를 잇는다. 1부는 신명기의 짧은 서론이다. 2부는 호렙산 언약부터 가나안 문턱까지 와 있는 현재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는 첫 설교로 시작되며 호렙산에서 주어진 계시의 의미와 더불어 마무리된다. 3부는 두 번째 설교로 시작된다. 이 설교는 첫 설교의 마지막 핵심 요점 호렙산 계시로 다시 돌아가 십계명의 의미와 순종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가르친다. 그 다음에 이 설교는 십계명을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라는 결과와 함께 이스라엘의 삶에 적용한다. 27장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언약갱신 의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설교 중간에 짧은 내러티브가 삽입된다. 4부는 세 번째 설교와 함께 시작된다. 여기서 모세는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핵심 요점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불가피성을 다루며 종말론적 소망 가운데 감추어진 일을 궁극적 해결책으로 약속한다. 31장은 모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사항에 관한 이야기로 5부를 시작하며 장차 이스라엘이 범할 반역에 관한 예언과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의 노래가 그 뒤를 잇는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선택, 심판, 최종 구원을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으로 제시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고취시킨다.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6부는 앞선 4부와 5부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축복의 마지막 어조를 강화한다. 복은 이제 상술되고 모든 지파에게로 확대되며 나아가 가나안 땅 전역에 대한 비전을 포함한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던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을 위해 같은 기도를 한다. 후기에는 모세가 죽어 장사되기 전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습이 묘사되며 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된 사실이 언급된다.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한 십계명 적용.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두 번째 설교에서 한 분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근본 요구를 제시한 뒤 12장에서 26장까지의 설교의 핵심을 전달한다.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지만 여기서 기술하는 율법들은 임의로 배연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십계명의 순서를 반영한다. 이 율법 해석을 통해 십계명에서 구체화된 근본 가치들은 여러 가지 동기를 부여하는 설교 형식에 창조적으로 적용된다. 일례로 안식일 규례의 적용에 대한 1차적 관심사 중 하나는 안식년 동안 빚으로 인한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이며 부모 공경은 일반적 권위에 따른 올바른 태도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이처럼 모세는 율법을 해석하고 경직된 문자적 이해로 율법의 현실 적합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대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 계명들을 따라 살도록 설득한다. 이 계명들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말씀이다. 십계명은 법전이라기보다 12장에서 26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규례와 법들의 밑바탕에 깔린 폭넓은 원리이다. 더욱이 이 규례와 법들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십계명을 해석하는 방법의 전형적인 예로 제시된다. 해석은 지혜를 필요로 하며 모든 율법은 이 지혜를 다루고 있다. 정경성, 신명기의 정경성에 관해서는 어떤 의심도 없었다. 많은 학자들은 구약의 정경화 과정이 신명기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신명기와 그 개념들을 역사서에 대해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율법적으로 출발할 때부터 언약궤를 통해 십계명과 나란히 배치되었다. 십계명과 더불어 신명기는 정경의 핵심을 형성했고 정경 전체가 완성될 때까지 점차 많은 책들을 포함하며 발전해 갔다.
성경에서 정경적 관용구의 첫 번째 증거는 신명기에 등장하며 그 관용구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곳은 적절하게도 성경의 맨 끝부분이다. 개요. 서론. 첫 번째 고별 설교요. 율법을 지켜라. 호렙산을 떠나라는 명령, 지도자 임명, 정탐꾼 파송, 여호와에 대한 반역, 광야에서의 방황, 헤스본 왕 시온의 패배, 바산 왕 옥의 패배, 땅 분배, 요단강 도하가 금지된 모세, 순종을 명함, 우상 숭배 금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도피성. 두 번째 고별 설교. 최우선 과제는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다. 율법 속에 십계명,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일곱 족속 몰아내기,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금송아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한 예배 처소,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일, 성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11조,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총들을 자유하게 함, 처음 난 짐승,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재판장,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행위, 재판장, 왕,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제물, 주술행위, 선지자, 도피성, 증인, 전쟁에 나감, 미제 살인사건에 대한 속죄, 사로잡힌 여자와의 결혼, 장자의 권리, 폐역한 아들, 다양한 법들, 부부 사이의 정절과 영적인 순결, 혼인 관련 범죄, 총회에서 제외함, 진영 안의 불결, 다양한 법들, 첫 열매와 11조,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에발산의 제단, 에발산에서의 저주, 복과 저주,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 세 번째 고별 설교, 언약의 비준, 실패, 미래의 소망, 언약갱신, 여호와께 돌아온 뒤의 형통, 생사가 달린 제안, 미래를 위한 계획,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율법의 공적인 낭독,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예언, 모세의 노래,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을 모세, 축도와 장례, 지파들을 축복하는 모세, 모세의 죽음.